귀한 축복이 삶에 함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너는 한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네, 육종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일어서 우리 매일매일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찬양, 랄라랄라 찬양해. 저녁에도 찬양, 랄라랄라 찬양해. 나의 마음을 열어 찬양해. 나의 입 열어 찬양해. 매일매일 일랄랄라 찬양해. 아침에도 찬양, 랄라랄라 찬양해. 저녁에도 찬양, 랄라랄라 찬양해. 나의 입 열어 찬양해. 나의 마음을 열어 찬양해. 매일매일 하루 종일 랄랄라 찬양. 한 번 더. 아침에
나의 입을 열어 나의 입을 열어 찬양해 나의 마음을 열어 찬양해 매일매일 하루 종일 랄랄라 찬양해. 잘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느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날씨는 많이 무덥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한 은혜와 축제의 예배로 우리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선포하실 텐데 성령님 동행하사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밭에 귀한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치동부 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축제의 귀한 여름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께 완전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젤리, 화성이랑 강이랑 화성아, 강유야, 화성이도 앞에 보고.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부하는 일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일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하성아, 강유야, 젤리가 아니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얘들아, 하성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러 왔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의 육신, 우리 여러분들 팔다리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알겠죠? 하성아, 하성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지? 강유도. 자, 우리 주기도문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라고 하셨나요? 우리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 가지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 드립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 들어봤어요? 이름? 자, 오늘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데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펴볼게요. 창세기 25장 19에서 34절. 자, 창세기 25장 우리 찬영이도 다 폈고. 자, 목사님이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교독하는 거예요. 19절부터 34절까지예요. 목사님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르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하오. 내가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라는 뜻에서 엠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삭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보고 여러분들 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요 그림에 지금 누가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누워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이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알아요?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살짝 이야기했는데 170. 누가 이야기했어요? 잘 들었어요. 175살에 175살에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자신의 아내가 묻힌 막벨라 꿀에 같이 함께 묻혔어요. 그리고 이 막벨라 꿀에 묻히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같은 막벨라 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쯤에요, 이삭은 결혼을 했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참 감사한 게 이삭이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이 리브가는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누구의 딸이냐면은 부두엘의 딸이래요. 여러분, 부두엘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 바로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의 딸과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들과 함께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들, 성경에서 자꾸만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 일은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5장에 여기에서 자꾸 반복되는 또한
하나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또 리브가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떤 목표를 두고 시험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결정되고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자주 이럴 때마다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기도를 한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할 생각 대신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것들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왜? 기도를 안 하는 거는 왜 반드시 기도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무려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요 서로 막 다투었대요. 여러분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뱃속에서 다투었냐면은 이 리브가의 생명이 위험해질 만큼 막 속에서 막 다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것을 두고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대. 무슨 말이지 이게? 그리고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뉘어질 것이다. 또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거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먼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먼저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에서를 통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로 생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그러면서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대요. 하나의 나라가 이 한 나라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정말 이 말씀처럼 나중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목사님이? 누구? 아니.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야곱으로부터 나온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동생일까? 에서가 동생일까? 혹시 야곱이 동생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과 에돔이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에돔 백성은 모든 다윗의 종이 되었대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대요. 자,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성경을 이렇게 종종 보잖아요. 특별히 예언서 같은 거를 보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소름 끼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 왜냐하면은 300년 전, 400년 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정말 400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성취가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 남은 예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 마지막 남은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마지막 남은 하나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도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성취가 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먼저 나온 아이는 누구예요? 먼저 나온 이름이 에서죠. 에서의 특징이 나오는데 에서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몸이 붉었대요. 여러분들 몸 피부 색깔이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붉은 사람도 있고 하얀 다양하죠. 그런데 에서의 몸 피부의 색깔의 특징이 붉대요. 그리고 피부에 털이 굉장히 많아서 마치 털옷과 같이 막 이렇게 되었대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애가 막 털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아이의 특징대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대요.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붉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나중에 나온 아이가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요? 먼저 에서가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같이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둘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둘째의 이름의 뜻이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두 아이들은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형제들 보면은 형제들마다 성격이 똑같아요? 아니면 각자 다 틀려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 동생이 좋아하는 게 달라요. 이것처럼 에서하고 야곱은요 성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에서는요 자라나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대요. 에서는 성격이 어떠냐면은 하성이 같아. 굉장히 활동적이고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에서는요 나중에 커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항상 좋아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성격이 완전 반대야. 어떤 성격이냐면은 조용하고 장막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친구 중에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손. 우리 세 명은 야곱 계열. 나머지는 다 에서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요 서로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집에 있는 걸 좋아했잖아요. 집에 있어서 뭘 하나 했더니 야곱은 요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혼자 죽을 끓이고 있었대요. 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그런데 아마 에서는요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냥을 한 마리도 못하고 배가 쫄쫄 굶은 채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나에게 좀 팥죽을 좀 줄래? 그러면서 나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먼저 나에게 당신의 맏아들의 권리를 파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장자예요? 첫째야? 에서가 첫째죠. 그런데 에서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팔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맏아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장자권을 이야기해요. 좀 어렵죠 말이. 장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장자의 첫째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맏아들의 권리. 당시에 맏아들의 권리는요 어떤 거였냐면은 아버지의 재산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첫째가 맏아들이 이 재산을 2개를 갖고 둘째는 이 하나를 갖는 그런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많이 갖는 것이 장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러한 재산을 많이 받는 권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무엇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권리를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이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이어나가는 그 권리를 나에게 팔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지금 야곱이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산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에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지금 에서가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맏아들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에서는요 그 야곱이 준 팥죽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고 25장 창세기 25장의 이 사건의 이야기가 딱 끝나요. 딱 이걸로. 여러분들 25장이 마지막에 이것이 결론이거든요. 무슨 결론이냐면은 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 이 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그 권리를 아주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됩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1도 받을 수 없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돼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평가할 때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맏아들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가 되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나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친구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에서는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알아요?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게 우리에게는 그 야곱이 장자권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있잖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목사님이 이렇게 매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우리가 여겨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헌금이 누구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이 비록 우리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금으로 섬기는 우리 김지우, 우리 학생, 우리 지우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 지우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지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우가 공부할 때 또 무엇을 할 때에 항상 우리 주님께 아뢰이고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인도함 받는 우리 지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7월 25일, 26일 양일간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 유초동부 모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캠프에 모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유추동부 안에서 정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경 일독을 한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시상식을 다음 주에 거창하게 할 예정입니다. 시상품도 큰 것으로 통크게 준비해서 우리 시상을 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다음에는 우리 전원이 축하와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보니까 우리 게임할 때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우리가 물론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니만큼 바른 자세로 목사님이 또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하셔서 말씀을 사업하셨는데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많이 날씨가 더울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들아, 그렇지? 너희들 성경 이제 일독한 친구들이 벌써 3명이나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 준서도 할 수 있어. 이제 창세기부터 들어가거든. 다시 성경을 읽는 거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는 시키지 않아도 그 분량대로 혼자 방에 들어가서 꾸준히 읽는 거예요. 준서 이번 주부터 반드시 읽을 수 있지? 하루에 몇 페이지냐면은 하루에 읽는 페이지가 페이지 수로 6페이지. 그러니까 한쪽, 두쪽, 세쪽, 네쪽, 다섯쪽, 6쪽이야, 준서야. 이거는 혼자서 방에서 찬찬히 소리내서 읽으면은 한 25분이면은 끝나. 여러분들, 준서 알겠지? 준서 꼭 읽어. 다현아, 포기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니까 처음 시작했으니까 다현이 꼭 읽어야 돼. 알았지? 우리 저학년들 글씨 읽을 수 있어 없어요? 하성이 읽을 수 있어 없어? 다 읽어야 돼. 알았죠? 저학년들도. 자,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